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에는 좀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가는 길에 그 많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다 아마 뭔가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는지 모세를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이렇게 땅이 갈라지게 하고 산채로 그들을 이렇게 묻어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보여줌으로 해서 다시는 불신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계속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 중에 지난 주간에는 두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들이 눈이 다르고 또 이렇게 말이 다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정탐꾼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절대화되어서 말씀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절대화란 뭐냐 하면은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절대화는 아주 중요한데, 이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절대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한다. 제가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종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게 이제 말씀이 절대화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말씀이 절대화됐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을 붙잡고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우리 베트남에서 온 신학생들, 한국에 들어온 지 10달이 됐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에 못 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한 28명 되는 신학생들이 한국에 훈련받으러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교회에서 요청하면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숙식을 하면서 훈련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10달 동안 있으면서 막 수억이라는 물질이 필요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훈련받으러 여기저기 다녀야지, 또 공부해야지, 강사님들 다 불러다가 훈련시켜야지, 또 다 악기를 하나씩 다루고 있더라고요. 10달 동안 악기 악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10달 배웠는데 꽤 잘해요. 그리고 한국말 배우지, 아주 10달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야말로 광야 생활이지만 집이 있습니까? 뭐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손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새우를 좋아한다 하네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새우를 갖다가 엄청나게 보내가지고 막 새우를 먹고, 또 오징어 좋아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오징어를 막 엄청나게 보내가지고 먹고 남은 거 우리 먹고 왔다니까.
옷도 보니까요, 옷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요. 헌옷이 아니고 새 옷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옷이 있는가 싶어 봤더니 동남아 사람들을 위한 맞춤 옷이라 나한테는 안 맞아요. 좀 맞는 게 있으면 하나 입고 올라 그랬더만 맞는 게 없어요. 다 메이크고 뭐 이런 거 다 옷이 쌓여 있더라고요. 야, 참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렇게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그래가지고 찬양도 베트남으로 찬양하지만 한글 찬양을 그동안 또 많이 배워가지고 한글로도 찬양하고, 성탄절을 앞두고 뭐 이 성탄 그 찬양도 또 연습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훈련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을 그들이 또 무장을 하고 훈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그 사람들이 비전이 확실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베트남 전역을 탁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도시마다 그 사람들이 가서 뭘 하느냐, 건물을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1층은 식당 그리고 커피숍을 한대요. 자기들이 그 센터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층, 3층은 숙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이렇게 CVDIP를 확실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전역을 책임지는 센터장이라, 그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그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학교는 나이 든 사람 안 받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거 바로 입학시켜가지고 아주 머리도 잘 돌아가고, 한 번 배우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더라고. 한 가지가 아니고 좀 10가지를 안 돼요. 아주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공산주의 국가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신학생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야, 우리는 좀 뭐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베트남에서 온 신학생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받고 구원의 길도 막 이렇게 그리고 포럼하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베트남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 자살 예방 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메시지를 하라 그래가지고 자살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세계 1위인데 1년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13년 이상 계속 우리 한국이 사살률이 제일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 성질이 나빠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런데 성경에는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대표적인 자살자가 사울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울 왕은 악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이 악신이 들려서 결국은 자살의 길로 가는 거.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누가? 마귀가. 이 마귀란 존재가 벌써 그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살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악령에 잡혀서, 흑암에 잡혀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 정신 문제가 항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 4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했다고 그래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하루에 10명 미만이에요. 8명 이렇게
죽고 그러는데 자살로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이 하루에 90명 이상이에요. 자살 시도하다가 실려오는 사람들, 119로 실려오는 사람들. 그 중에 40명 이상이 죽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에 40명이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 얼마입니까? 15,000명 이상 1년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많은 영혼들이 자살하기 전에 자살 신호를 보낸다 하네요. 자살 신호를 보내는데 92%가 자살 신호를 보낸다 그래요. 그런데 자살 신호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리는 것은 한 20%밖에 안 된대요.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한대요. 자살 신호를 보내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통계로 나왔는데 쉬고 싶다. 그런 멘트를 남긴대요. 쉬고 싶다. 그러면 자살하고 싶다는 뜻이래요. 자, 그런 신호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협상 전문가가 강의를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한테 자살 신호를 보낸 사람한테 가서 바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삥 둘러가지고 혹시 나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속을 이야기를 못하게 돼 있대요.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도 안 된대요. 바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흑암을 꺾고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신약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간수장이 자살 시도를 하잖아요. 자살 시도를 하는데 바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복음만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이 구원의 길,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길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말했습니다. 바울팀을 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 현장에 확산되면 자살 예방은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구원의 길이 그려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전달되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최성은 집사님이 찬양을 이렇게 특별 찬양을 부르셨는데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기도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구원의 즐거움. 그게 뭡니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구원의 행복을 말하거든요. 범죄하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길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길이에요. 구원만 받지 말고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행복, 구원의 즐거움.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송아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감사, 감격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 축복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축복 속에 신분과 권세가 들어있고 그리스도의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씀에 절대화된 사람.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구원의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2021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자, 눈 좀 떠보세요. 눈 감고 있는 사람 있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놓고 오늘 우리는 제목이 뭡니까? 불신앙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사방팔방에서 불신앙의 소리가 막 터져 나옵니다. 뉴스 들어보세요. 불신앙의 소리가 막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이 사람 만나도 불신앙, 저 사람 만나도 불신앙. 그런데 저는 어제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불신앙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은혜 받고 왔어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 부부는 너무 은혜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 양다리 걸치고 있었다 하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복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두 부부가 앉아서 포럼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너무 제가 은혜 받고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이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거 다 버리고 오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도 안 합니까? 네? 여러분, 불신앙 속에 우리는 언약 잡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절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광야길을 가는 중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 듣고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 말 들으면요 자꾸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못해요. 뭘 못하죠? 왜?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딱 잡으면 하나님도 그 말씀에 그대로 성취시켜 줄 수밖에 없어요.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시켰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세상 공부를 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면서 그때의 모세오경을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세 밑에서 40년간 훈련받은 사람이 나왔으니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여러분도 훈련을 잘 받고 계시죠? 우리 본부 훈련, 단계별 훈련,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시켜 놨잖아요.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훈련받을 수 있어요. 어제 우리 자살 예방 총회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다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전국에서 들어와가지고 포럼하고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다 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언약을 붙잡고 복음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기도는 쌓이고 말씀도 쌓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도 쌓여요. 눈이 왔죠? 눈이 계속 쌓이면 어찌 될까요? 그 약한 집은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비닐하우스 이런 거 무너져 버리잖아요. 불신앙이 계속 쌓이면은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루아침에 안 와요. 불신앙도 쌓이고 있어요. 저주재앙도 쌓이고 있어요. 어느 날 폭삭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도 쌓이고 있습니다. 기도도 쌓이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금대접에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할 수는 있으면 금식하며 기도하셔서 기도가 쌓여야 2021년 기적의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될까요? 세계에 복음하는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이다. 당연성. 이 당연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영원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영원한 언약.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님이 그러더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을 꺾으신 만왕의 왕이시다.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시킨 참 제사장이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참 선지자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언약을 잡으면 두 번째로 보이는 언약이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가 보여요. 지구 돌아가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잠자는 이유, 숨쉬는 이유, 존재 이유, 존재 목적. 그것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붙잡으면 세 번째로 오는 것이 시간표 언약, 강단 메시지. 이 강단 메시지 붙잡으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으로 시간표를 알려줘요. 노아에게 미리 말씀으로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으로 알려줬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으로 다 알려주십니다. 그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놓쳐버리면 시간표를 놓치기 때문에 응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 왜 어떤 날 쓴 것보다 예리하여 10년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침 때, 점심 때, 저녁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좌 앞에서 주시는다는 거예요. 보좌가 뭡니까?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보좌 앞에 나가게 되고 그 보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강단 메시지라고 합니다. 저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 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여러분을 가르치겠습니까? 뭐라고 내가 내 말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환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간표 언약 오늘 굳게 붙잡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렘넌트 7명,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다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출애굽과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수 계획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필연적인 이거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이다.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선택 과목은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필수 과목은 선택이 아니라 이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필수 과목입니까? 출애굽과 광야를 통과하는 거. 왜 광야를 통과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요. 완전 불신앙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 복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유가 사방팔방이 모래밖에 없잖아요. 모래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물이 없어도 기도하면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낸 이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 후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늘 문을 열려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기도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필수 과목을 모르니까 축복이 왔는데 축복인 줄 모르고 그만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원망하잖아요. 모세는 알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이거는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이고 저들은 성 봐라, 성 어마어마 크다.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입 좀 다물어라.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언약만 잡아라. 언약 잡고 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손도 안 댔는데 무너뜨려 버렸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그야말로 축복이잖아요. 피가 없는 집에는 저주 재앙이 임해가지고 장자가 죽고 첫 새끼가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피를 바른 집에는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필수적인 언약을 제대로 다 붙잡으면요, 광야의 어떤 위기도 위기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새 절기를 통해서 시간표를 알려주시고 언약궤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예배 성공자로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훈련시켰는데 이걸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 갈렙의 대열에 언약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 입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뭔 말입니까?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나안 입국이 절대 계획입니까? 가나안 왜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계속 가나안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누가 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구원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도만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에서 해방하시고 사탄 마귀를 꺾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로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다 이겼습니다.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놓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았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 성공하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28절 정복자로 성공자로 세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당연, 필연, 절대 계획을 깨닫고 누리는 자와 못 누리는 자. 오늘 누리는 자가 나오고 못 누리고 눌려가지고 불신앙에 빠진 사람이 나와요. 오늘 이 사람들,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명단이 나옵니다.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7절까지 시작.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악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은 나의 일이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 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고라가 누굽니까? 다단, 아베람이 누굽니까? 이 고라는요, 레위 지파 자손이에요. 레위 지파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예요. 예배 담당하는 지파가 가장 모세를 도와야 될 지파가 모세를 반역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가 막힌 일이지요. 이게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예배 담당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하늘나라 예배 담당. 하나님 나라의 예배 담당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어요. 찬양의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북극 지피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떨어진 자가 루시퍼가 되고 위에서 떨어진 자, 그래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대적하고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킬 때 마귀라고 그래요.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존재를 모르면은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합동측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구원의 길을 전하고 왔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먼저 왔는데 마지막 날 관광하고 마지막 날 저녁에 난리가 났대요. 무슨 난리가 났느냐? 복음 전하는 우리 단체를 그들이 알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고 왔어요. 오직 복음만 전하고 왔어요. 다 듣고도 그 사람들이 다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선교 사역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교단은 사탄 이야기를 안 한대요. 사탄 이야기를 안 하면 어찌 됩니까?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니파 내파 이래가지고. 사탄이 뭡니까? 대적자 아니에요. 싸우는 자란 말이에요. 마귀가 뭐요? 분리자, 이간자 아니에요.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 거야.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이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디 줄을 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돼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의 대열에 줄 서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의 대열에 줄 서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 복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우리는 감사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당연 필수 절대 계획을 깨닫고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내놓을 것도 없고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당연히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필수적으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절대적으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이 대열에 줄 수 있다. 결론입니다. 나는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서 어떤 언약을 잡아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로마서 16장의 이면 계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직자 대회를 했는데 혹시 메시지 못 드신 분들은 꼭 메시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은 중직자 메시지를 알아야 중직자의 사명을 깨닫고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고 중직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때문에 요단이 갈라져 버렸어요.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두 사람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해 버렸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한 사람이라도 언약의 대열에 바로 서 있다면 가문 살립니다.
교회 살립니다. 내 지역 살립니다. 두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다 살렸다니까요. 우리 교회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살리고도 12분도 살리고도 남습니다. 그런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만 언약 잡아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니, 한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가나안 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축복을 그들은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너무 외로워. 혹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되면 됩니다. 요셉이 외로운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얼마나 각인뿌리 체질했던지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가 되었어요. 혹시 왕따를 당하고 외로움 속에 있으면 요셉처럼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하루에 3번 정시 예배 정시기도를 드렸는데 최고의 응답을 받고 바벨론에서 왕이 3번이나 바뀌고 4번이나 바뀌어도 총리는 안 바뀝니다. 수석 총리로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고 세계 복음화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흔들리고 갈등 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무시 기도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순간순간 3초만 기도해봐요. 무시로 3초만 기도해봐라. 그러면 3초만 누려도 많은 응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조급해질 때 3초만 생각하면서 기도해봐요. 평안이 임합니다. 누가 내 차 앞에 막 끼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3초만 생각하면서 아유 저 사람 집에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3초만 생각하면서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을 봉착했거나 큰 문제를 만났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시대뜰이 뭐냐? 감옥입니다. 아예 감옥에 가다 놓고 말씀했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어떤 사람은 건강에 질병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은 집중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어떤 인간관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2021년 새해를 뭘로 준비할까요? 최고의 준비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말씀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한 해를 놓고 CVDIP C 언약을 잡으시라. V 비전을 잡으시라. D 꿈을 잡으시라. I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라. P 실천하고 내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실천 내가 오늘 말씀 받고 작은 실천 이걸 찾아내시면 돼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나는 무엇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친한 친구가 생일을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친한 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생일을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다 준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각 기관에서 각 구역에서 준비하셔서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회 마치고 제주도로 또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한기총 산하에 있는 우리 총무단 총무님들, 전에 오셨던 분 말고 2차 그때 못 오신 분들, 이 총무님들은 교단의 각 대표이기 때문에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박사님들이고 다 뭐 신학 교수님들이고 이런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흑암이 꺾이고 눈이 열려서 그분들이